아멘. 우리 왕린 성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원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캠퍼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캠퍼가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 캠퍼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이 캠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캠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026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지나온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발판을 삼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에게 이미 정체성으로 빛이 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자세만 갖추면 자연적으로 빛을 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초입니다. 보초.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과 이런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수꾼으로서 지키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1캠프, 2캠프, 3캠프 이렇게 있는데 내 인생의 제1캠프는 뭐냐? 인생 캠프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제1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1캠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웠잖아요. 나가라고. 따로 세웠는데 거기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흔히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여기 좀 더 인본주의인데 요거는 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는 전적 의지입니다. 전적 의지.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때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인도를 받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도로 바꾸면 된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다. 아니면은 어떻게 애굽에 와가지고 있겠어요? 어떻게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 있겠어요? 형들이 그나마 그렇게 미움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팔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거기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또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데 막 같이 하면 힘드니까 내 개인이 40일 집중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내가 오늘부터 40일 집중 기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자기가 좋은 시간을 골라가지고는 혼자 40일을 한번 해보자. 이 혼자 40일을 해보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구나 한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는 막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40일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보이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붙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도 하나님이 바울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게 되면 이런 집중을 한 시간을 가지면은 그런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문은 하나님이 다 여신다. 아이고 내 잘 안 열리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제1캠프입니다. 제1캠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제2캠프는 뭐냐? 현장을 볼 때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을 연결해야 됩니다.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출허감을 해야 돼. 출허감. 우리 가문에 오래된 역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리는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에 죽어가는 현장이다. 저기 죽어가는 현장이구나. 저거 놔두면은 재앙지대가 되고 나중에는 황금어장인데 사실은 재앙지대가 되고 어려운 현장이 된다. 그래서 현장을 볼 때 살리는 것과 연결이 있는데 왜요? 복음은 구원이고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현장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현장을 보고 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완전히 네피림에 빠져 있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 병에 걸린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흑암 세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지금 연초가 되고 또 음력설이 되면은 전부 다 전보러 갑니다. 원래는 내가 운수가 어떤가? 여러분, 원래 운수가 어떠면 어떡하면? 안 좋으면 어떡할래요? 또 좋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나도 거기에 막 투자한다. 그 토정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말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편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책으로 접근한 그게 토정 비결이에요. 거기다가 생일을 이렇게 딱 넣으면은 생일의 띠에 따라서 거기 나오게 돼 있다고. 보통 8월달, 7월달에는 다 물가에 가지 마라 이 나와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참 그 사람에게 맞는 진리는 아니다. 사람들은 그게 현혹돼 가지고요. 또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는 점을 치보면은 그 사람이 또 이제 귀신같이 알아맞지 또. 그러니까 그런 왜 무당 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알아맞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의사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사를 만들겠습니까? 물어보려고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이 무당이
아이고 아들 의사 만들려고 왔구나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리 압니까 하니까 벌써 딱 들어올 때 의사 가운 딱 입고 들어온대요. 그걸 보여준대 귀신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백발백중이지 그냥. 뭐 그때 이제 그래 되면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 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 날짜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가래. 좋은 날짜 찾아가 간다. 뭐 제사지는 이런 게 이해가 되지만 이사 가는 건 얘기되지만 자기가 아파가지고 수술하면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간다. 야,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대. 이 네피림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피림이 꺾입니다. 네피림이 꺾여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나라가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살리고 네피림을 꺾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고 출흑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2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제3 캠프는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과 현장과 직장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둔 자, 남을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역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 숨겨둔 자는 이단에도 걸리지 않고 자기 혼자 잘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복음으로 연결될 시간표를 딱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현장과 직장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서 숨겨둔 자도 있고 정탐꾼도 있대. 여러분 정탐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자가 바로 정탐꾼이에요. 이 정탐꾼을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은 생명 걸고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도망하게 하는 것, 이건 자기 지금 생명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라합은 소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지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 틀림없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봐달라고. 이래가지고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다시 여기 올 때에 당신 창문에다가 빨간 끈을 달아놔라. 그러면 당신 집을 구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고 이 사람이 정탐꾼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정조할머니 돼요. 이 사람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자, 흩어진 자 같아도 파송된 자입니다. 우리는 흩어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흩어진 곳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 제주에 파송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파수꾼이요 지키는 자로서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 살릴 순례자도 있고 또 제주의 흑암 세력을 꺾는 정복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길을 들고 예배한 제자들을 찾아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렘넌트 7명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모든 것 속에서 만남을 어떻게 해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는 고린도에 와 있고 전도자 바울은 아덴에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에 가고 요래가지고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딱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는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두 사람은 하는 일이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에요. 요즘 식으로 하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맞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잘 되겠어요, 시너지 효과가. 그래서 고린도 전역에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졌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에요. 자,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지 로마 복음화 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로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자들은 흩어진 자, 파송된 자,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대로를 수척하고 길을 드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반드시 지역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연결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12세계 교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중직자들은 70대교구를 향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천망대, 지역 현장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여정과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로 기도 응답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전도팀을 구성해라 그랬습니다. 1천망대를 세워나가는 특별 전도팀을 구해라. 지금 우리가 전도 지교회가 3군데 세워졌습니다. 12군데 세워라. 목사님 한 사람마다 12군데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세운 이 현장에 성전을 준비하고 또 선장 현장에마다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237 치유 서밋. 거기다가 우리는 금토일 시대, 금요일 저녁에 축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오후에 렘넌트들을 올바로 세워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시대 바꾸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절대 망대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라는 것,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거를 기도하면은 우리 뇌에 각인되고 또 우리 영에 각인되고 자연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좌에 각인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목표 갖는 게 뭐예요? 237 5천 나라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향 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 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살려야 되겠구나. 그것만큼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지구보다 더 귀하다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복음을 능력 있게 전가하고 전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막 하시는데 복을 안 받으려고 막 도망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변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는 유일하게 오직 유일하게 재창조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집중 속으로 24, 25 영원 축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도함을 못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양심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분명히.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판 삼아서 다음 세대에 새로운 응답의 세대로 넘어가고 제1 인생 캠프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제2 인생 캠프로 현장을 분석하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제3 인생 캠프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세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생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해 주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으로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우리가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가한 그 복음이 전거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다 손치더라도 그 전한 복음의 축복은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의 비밀을 제1캠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캠프, 제2캠프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캠프, 제3캠프는 제자를 세워서 열매 맺는 캠프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2026년도 한 해에 응답받는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캠프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며 이제 일어나서 자세를 갖출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치는 줄로 확신합니다. 제1 인생 캠프와 제2 성령의 역사하는 캠프, 제3 열매 맺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